네, 제가 국민학생 때만 해도요, 겨울에는 교실에서 석탄을 뗐습니다. 되게 옛날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이제 40 좀 넘었을 뿐인데, 네, 죄송합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다 중앙 난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서는 참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선생님 한 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겨울이 돼서 이제 석탄을 떼기 시작을 하면은요, 꼭 제 기억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고구마를 한 박스를 통째로 가져오셔가지고 그 난로 안에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셨던, 저는 특별히 이제 작다고 2개씩 주셨던, 그랬던 제가, 네, 어릴 적엔 번호가 1번에서 3번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참 따뜻한 분,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한테 화를 한번 제대로 내보지 않으셨던 그런 참 호인이라는 이미지 그 자체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 한 분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과학 시간이 되고 선생님이 교실로 온다라고 하면 다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빗자루 어딨지? 하면서 빗자루 찾아가지고 그냥 숨기기 바빴습니다. 다 뭐 아시네요, 벌써. 왜냐면 이분이 그냥 빗자루로 애들 엉덩이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뭐 떠든다, 자세가 불량하다, 시험 점수가 왜 그 모양이냐. 심지어 저는 한 번 틀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하나 틀렸는데 그래도 맞았어요. 왜요? 전에는 다 맞았었는데 이번에 하나 틀렸으니까 그래도 맞았어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고, 그리고 참 아이들도 좀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호의는 아니었어요. 화도 굉장히 잘 내셨고요, 욕도 아주 찰지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못하시겠지만 그때는 뭐 그랬죠. 그리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안 먹히면은 이제 정말 힘도 열심히 쓰셨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분도 참 따뜻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구마를 구워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화도 내고 엉덩이 찜질을 잘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든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아이들한테, 중학교 1학년이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잘 배워서 나중에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제 어린 마음에도 어쨌든 참 신기하지만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희 고구마 구워주던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과학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뭐 제자들한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엉덩이 찜질을 해주진 않았겠지만 화도 잘 냈고요, 욕도 잘했습니다. 옳은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 아닌 것은 아닌, 철저하고 아주 대주족 같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게 자신이 열정이 있으니까, 자신이 믿는 바에 있어서는 정말 확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러 다니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 성격 본바탕 자체가 어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한테도 보면은 할 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본인은 사실 말단 사도거든요. 근데 대선배이신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이건 마치 제가 우리 통합측 교단 총회장님 찾아가가지고 책망하는, 잘 안 나가시죠? 여기 계시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래도 잘 안 나가시나 보는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대쫓았냐면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뭐 빙고 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나오지만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저주해서 눈이 멀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뭐라고 말하죠? 바예수를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심한 비속어 역이죠. 욕입니다. 한마디로 야이 XX야, 이렇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욕을 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또 그 후에도 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여기 또 나오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거룩하게 엄숙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아주 그냥 거친 말입니다. 야이 저주를 받아라 뭐 이런 굉장히 그런 말입니다. 격한 어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뭐 마냥 호인 같은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문제되는 점이 있기도 하고, 목사로서, 사도로서 좀 부족한 들도 분명히 있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왜 그렇게 욕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또 갈라디아서 전반을 보면은 바울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레파,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지만, 예수님과 별개로, 그분이 좋으신 분이지만 또 별개로 구원이라는 것은 모세의 법을 인정하고 모세의 법을 따라야 되고, 또 할레파라는 이름이 걸맞게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통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사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있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가 되는 공의회, 세계 공의회 같은 그런 모임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한 게 뭐냐면요, 보니까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고 선포가 되니까 그 이방인들조차도 성령님을 받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방 사람들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문화들을 다 그냥 해라, 지켜라, 일방적으로 이럴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니까 그냥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짐승고기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하게 하자.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분명히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들 다 모여가지고 땅땅땅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할레파들은 이 결의를 인정하지 못하죠. 평생 동안 배워왔던 것들, 지켜오던 신앙들, 사상, 생활 방식, 자신들의 문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다, 좋은데 이 예수님도 붙잡고 자신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와 이것도 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지만 유대교를 따라 살아야 된다. 자신들의 신앙만이, 이 신앙만이 볼바른 신앙이고 이걸 벗어나면 다 가짜고 다 잘못됐다, 이렇게 고수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신 것 맞고 좋은데, 다 좋은데 못 받으리겠다는 건 아닌데, 둘 다 가져가겠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방인들한테도 강요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잡음이 생겨나고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저작들을 보면은요, 특히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들 많이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종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할레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걸고 넘어진 건 아닌데, 이제 바울을 걸고 넘어지죠. 이게 아니라, 이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할례도 필요하다,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걸고 넘어집니다. 항상 그렇지만 메시지를 반박할 수 있는 가장
또 쉬운 방법은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거니까요. 뭐 할레파이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아니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그냥 나다니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사람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갖가지 비난들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그 비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면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다 간추려서 핵심만 말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간추려서 말하면 결국 이겁니다. 내가 오라. 너희들 틀렸어. 별다른 게 없어요. 나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셨고 나는 그 계시를 따라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됐어. 나는 너희들의 인정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수긍이 되십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광활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교회 역사를 잘 통틀어 보면은요, 요즘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내가 이게 있는데 뭐 내 말 들어, 내가 오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단 쪽만이 아니고요, 사이비 쪽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느니, 그런 이야기도 저만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 어릴 적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일까요? 내 말 들어라.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 말 따라해. 아니면 안 돼.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비호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과오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분명히 잘못했어 라고 인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들이 나를 욕하고 관심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에너지들은요, 그런 곳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할레파 사람들은 뭐였어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고수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복음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그 삶을 지키는 것,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목 베어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목 베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걸쳐서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자격이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비유한 것은 내가 사도다 하고 떵떵거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내가 가르쳤던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약화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예전에 저희 한 지기억이 한 20년 전 타임즈에 나왔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탑3에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을 살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었고요. 참 좀 화도 잘 내고 욕도 하고 그리스도인, 모델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닮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현대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점들이 부족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에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붙들고 말로는 잘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지키려고 그랬던 그 할레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향해, 복음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이것이 다 있냐? 그냥 내 안에 이 교회 와서 느끼는 이 평안함, 이것만 지키려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이렇게 주일날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오십니까? 왜 시간을 들이십니까? 결국엔 나 잘되고 나 편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함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주님을 똑바로 제대로 섬기고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그냥 내 구원의 도구로만 삼아버렸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활들, 우리의 삶의 목적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밝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세상을 다 누비며 살지는 못하고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열정, 이 힘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가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이, 그 시작점이 우리 시온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편함이 그것이 먼저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되돌려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